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부부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목사가 이 5월달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이 땅에 떠나시고 부모님들이 안 계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부부 주일, 부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홀로 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5월 달에 되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만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아주 초라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시골에서 그렇게 살려고 집을 지은다면은 사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주 초라한 대기업 총수의 그런 집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은 지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포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은 이런 글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헨리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꿈을 꾸는 사람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믿음의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말들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뭘 항상 이것으로 합리화를 시켜가며 믿음의 가정을 허물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욥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의 가정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들이 7이고 딸이 3,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욥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말할 때는 이렇게 밝힙니다. 양이 7,000이고 약대가 3,000이며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근동 지방에 가장 거불하고 큰 부자로, 큰 자로 이렇게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자란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주 특출하다. 어쩌면 이 욥은 그 시대의 그 부족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욥은 가장으로서, 갑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경건을 주도해가는, 신앙을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도한 경건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생활, 번제 행위가 계속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이러했다 하는 이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번제, 예배입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장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정결을 위하여서 언제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가 번제를 드린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욥이 섬세합니까? 자녀들이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매일 아침 그렇게 드렸습니다. 욥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의 경건을 주도해 가는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공통적인 이 영적인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가정의 가장을 넘어서 그 가정의 신앙을 주도해 가는 제사장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한 손에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연결 지어주는, 생명의 연결 지어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빌어주는 대속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영원한 죄 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의 보좌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사명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정의 제사장이란 가정에서 먼저 믿는 한 사람이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의 번제물로, 가정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번제물로, 가정을 위한 비전과 소망의 번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에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가정 안에서 이제 방금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하나의 미랄로 하나의 미랄에 되어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쪽 믿음으로 계신 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이런 가정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직까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지금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족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크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 가정이 그랬습니다. 누디아 가정이 또 그랬습니다. 또 오늘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기도 생활, 하고 싶은 봉사 생활, 하고 싶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겨우 주일 난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제사장적 섬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와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며 나아가서 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나 한 사람의 제사장적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기도 하고 완고한 마음을 말씀으로 깨뜨리시기도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한없이 낮추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이 놀라운 변화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돼지머리 앞에서 복을 빌던 사람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술 주정뱅이로 이름 날리던 사람이 단정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랜 그런 악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수를 경험하고 흐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많고 너무나 오랜 세월 아집 속에 살아온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실족한 영혼들, 넘어지는 영혼들, 낙심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도 늘 이처럼 주님을 거역하는 앙고한 심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만이 가득 찬 교회는 없습니다. 그 축복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산 꼭대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만 가득 찬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사장적 삶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은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허물이 보이십니까?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내 눈에 그것이 보였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동체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아직 쪽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에게만 주어질까요? 부부를 똑같이 은혜로 감싸주고 포근한 날개로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들어오면은 이 은혜는 흘러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지만은 나 한 사람 제사장적인 그런 믿음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 찬송 소리가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그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집안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 성경 읽는 소리가 그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식탁에서 드리는 식사 기도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숟가락을 놓게 만들고 함께 눈을 감게 한다는 사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끝내 아버지를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가정에는 다툼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가정에도 큰 소리가 있고 남모르는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항상 불편함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쓰라림 때문에 일평생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죽는 날까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불행한 환경이 있고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한숨을 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며 산다면 이 가정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가족들 중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존재 목적이 백성을 위함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은 때로는 한숨 쉬고 서로 탓을 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끊임없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끊임없는 제사장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의 웃음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이 만난 큰 비극 중에 하나가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당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단순히 잠깐 잠자는 여인숙과 같은,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는 여관과 같은 그런 모습이거나 밥만 먹고 가버리는 식당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하지만은 가족의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에 쫓깁니다. 놀이에 쫓깁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핵가족 바람에 부자지간이나 형제간의 만남이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심력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모두 제각기, 개인주의, 각계 전투로 살아갑니다. 엄격한 가부장 중심의 가정도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모계 중심의 가정도 잘못입니다. 자식이 중심이 된 가정도 잘못입니다. 가문의 전통이나 가풍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뤄져 가는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코 가정은 식사하러 모이는 식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은 결코 잠만 자러 들여오는 여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귀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해 갑니까? 이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를 먼저 믿는 가정의 제사장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내가 제사장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경건들을 주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는 반드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들 모두는 또한 이 교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가정의 허물들을 다 여러분들이 품으십시오. 이 교회의 허물들을 다 여러분들이 품으십시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